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주원회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건한 예배가 되길 바라고요. 또 성도 여러분이나 저나 무사하게 이 어려움을 잘 지내고 교회에서 만나서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를 바꾸어서 5장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마음이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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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룹들이 하나님 주변을 날면서 찬송하였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같이 경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한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지만은 저희들 같이 복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저희들의 억만가지 죄악들을 다 말갛게 씻겨주시고 저희들을 죄에서 사면해 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권세를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얻은 것이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우리가 돌아봅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시간 말갛게 씻겨주시고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신부와 같이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죄악의 관영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험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과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손으로 또 어떤 것을 만지고 발로 뛰며 하는 모든 현장에 우리 자신의 인간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국에서 시작이 된 코로나 전염병이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도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많이 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중국 공산당과 독재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우리가 말을 했지만 정작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살펴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물으신다면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무서운 전염병이 다 우리를 비켜서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속히 끝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안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는 어린이에서부터 연세 많은 어르신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한 사람도 이 난국에 병에 걸린다든지 흉한 일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평안 중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일날 모임에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중국의 GBS 신학원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이 있거나 저 멀리 가서 있거나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보다는 더 훌륭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높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우리 성안교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능력있게 붙잡고 쓰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러움을 많이 당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좀 살려주시고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만천하여 증거하는 참으로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교회에 은혜가 있다더라, 저 교회에 생명의 말씀이 있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안교회로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악한 영과 대결해서 승리할 수 있는 훌륭한 주의 군사들이 우리 성안교회에 많이 포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마다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 기쁘고 감사한 소리가 서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부르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예, 교회 소식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2주째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가정,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없을 동안에 예배당이 2차례 소독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새마을 봉사단에서 왔어요. 2번이나 교회 곳곳 안과 밖을 소독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도 창문을 개방해서 그 소독한 것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평소 교회 문은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누르시고 들어와서 기도하시고 또 가실 때는 교회 문을 잠가 놓고 그렇게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가십니다. 여러분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와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가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지난 주일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셨잖아요. 헌금을 하셨는데 교회 재정부에서 저에게 알려왔는데 평소와 조금도 다름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헌금을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그 재정부 보고를 받고 과연 우리 성악교회 성도님들이시구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든지 또 그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믿음이 알차고 단단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사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헌금, 11조 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그 통장에 보낼 때 따로 기입해서 보내주시면 재정부가 사물을 보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시네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헌금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교회에서 한자리에서 찬송 부르며 헌금을 올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 정말 그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며 또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서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또 선교 헌금을 올려드리며 구제 헌금과 사랑의 설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소득의 10분의 1이라는 1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손길과 이 마음과 이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가족들이 다 이 참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있지만은 한 터럽도 상하지 않고 모든 성도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이 난국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그 하는 생업 위에,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로 하나님 아버지 배불리 먹고 참 따뜻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며 또 직장에 가서 가정에서 찬송 부르며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픈 곳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매 우리 아픈 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고치고자 하시면 못 고칠 병이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즐겁고 기쁘게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은혜와 축복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봤는데요. 그 12장 제일 마지막에 용이 여자의 후손 곧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교회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여인의 후손 교회와 용 사탄과의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용과 싸웠고 또 지금도 싸우고 있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 사탄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주로 사용하는 두 도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이 두 개의 도구는 전부 다 짐승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무시무시한 짐승이고요. 두 번째 보여주는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어린 양같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귀엽게 생긴 짐승입니다. 이 두 짐승이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성경이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고 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보니까 설명만 들어도 너무 무섭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맹수를
다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무서운 모습입니다. 이 무서운 짐승이 바로 용이 사용하는 도구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특이한 짐승이 뭘까요? 세상 나라와 권세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특이한 짐승은 세상 나라와 권세를 말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석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만약에 이 특이하게 생긴 무서운 짐승이 세상 나라와 권세라면 성경 본문 가운데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인데요. 바로 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 문제가 됩니다. 읽어드리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기억하시죠? 이 말씀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가이사, 로마 황제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하고 그 사람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의 권세를 그대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마지막에 죽으실 때 섰죠. 총독 빌라도 앞에서 그에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빌라도가 재판하는 그 재판을 받아들이고 사형 판결도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세상 나라와 권세가 오늘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는 이 바다에서 나온 특이한 짐승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세상 나라와 권세는 중간지대 내지는 회색지대입니다. 이게 회색지대라는 것은 흰색으로 갈 수도 있고 까만색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중간지대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마치 돈이나 칼하고 비슷합니다. 돈이나 칼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집니다. 돈이나 칼이 선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악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 나라와 권세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여주는 바다에서 나오는 이 특이한 짐승은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 나라와 권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용이 특별히 사용하려고 일으켜서 사용하는 적그리스도 정부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야 온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13장에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다른 부분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짐승이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한다. 그리고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그랬어요. 이 짐승이 성도들을 싸워서 이긴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북한의 독재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이 바다에서 나온 특이한 짐승과 아주 똑같습니다. 곳곳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세워놓고 집집마다 부자 사진을 걸어놓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앞에서 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심지어는 회개도 자기 죄 저지른 것을 고백하는 것도 김일성 사진 앞에서 고백한다고 들었습니다. 온 나라가 김씨 종교로 변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없애버리고 목회자와 성도를 처형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앉아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땅에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 사람은 전부 그 앞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다에서 나온 무시무시한 특이한 짐승이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정부죠.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오는 아주 귀엽게 생긴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이 또 용이 사용하는 도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과 12절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두 번째 도구도 역시 짐승인데 첫 번째 짐승은 무시무시한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인 짐승은 아주 어린 양같이 귀엽게 생긴 짐승입니다. 생기기는 어린 양처럼 귀엽게 생겼는데 말은 용처럼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 종교입니다. 적그리스도 종교. 아까는 적그리스도 정부, 지금은 적그리스도 종교입니다. 세상에 거짓말장이와 사기꾼이 많죠. 그렇지만 거짓 종교의 거짓말과 사기를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거짓 종교들은 다 어린 양같이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귀엽고 착한 모습에 사람들이 친근함을 느끼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따금씩 운동 삼아 산책을 나가는데요. 그 산책길에서 작은 고양이 새끼와 강아지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자꾸 눈길이 가고요. 다가가서 한번 안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거짓 종교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요즘 말이 많잖아요. 신천지가 흉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넘어갔겠습니까? 그들의 귀엽고 착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보다 100배나 더 강력한 유혹이 바로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인도 종교에서 온 요가와 명상에 동서양 사람들이 다 열광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큰 바위 위에 올라앉아서 서양 여자, 서양 남자들이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있는 그런 영상을 보면 정말 우아하게 보이고 사람이 있어 보이고 몸과 정신이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가와 명상을 계속하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가와 명상은 하나의 수련인데요. 이 수련이 신인 하빌의 수련입니다. 인도 종교가 그거 아닙니까? 사람이 신이 되고 신이 사람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사상이죠. 인간이 신이 되려는 수련이 바로 이 요가와 명상입니다. 그래서 그 요가와 명상 속에는 사탄이 뱀처럼 다리를 털고 앉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짓 종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데는 이적과 기사만큼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이적과 기사 아시죠? 예? 세상의 종교들은 그래서 나름대로 이적과 기사를 사람들에게 나타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 집회에 왜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앉아 있을까요? 이런 초능력이 신천지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끌린 겁니다. 그 초능력은 당연히 사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또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종교가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 표가 있어야 직장도 얻고 장사도 할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과거 로마 시대 때도 있었고 지금 북한 땅과 그리고 저 옆 땅에서 지금 현재 있는 일입니다. 그곳에서는 공산당원이 아니면은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공산당원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산당원은 종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공산당원인데 종교를 가진 것이 발각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공산당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다 잃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을 우리가 만났는데요. 바로 666이라는 그 글자입니다.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종말론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바코드가 666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진화가 되어서 베리칩이 666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몸에
십자가를 새긴다고 해서 사람의 인간의 몸에 십자가를 새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에 짐승의 표를 새긴다고 해서 베리칩을 씹는다고 해서 사탄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종말론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베리칩을 심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 거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바코드든 베리칩이든 다 영혼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가르치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짐승에게 경배를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짐승의 소유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짐승을 경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자, 이제 666이라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18절에 이런 말씀 있죠.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짐승의 수가 666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또 사람의 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6은 사람의 수예요. 7은 뭡니까? 하나님의 수입니다. 7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아무리 신이라고 해도 666이라는 겁니다. 온 땅이 적그리스도를 신이라고 경배한다고 할지라도 그 적그리스도는 666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수 6을 세 번이나 강조를 한 것이에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권세나 거짓 종교에 휘둘리거나 굴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성도의 믿음이 참된 것인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용과 두 짐승과 대결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성도가 만약에 권세자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면 신앙을 팔아먹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권세자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면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승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붉은 용, 저 사탄이 적그리스도 정부와 적그리스도 종교를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남한 말을 하고 또 성도를 죽음으로 심지어 몰아넣게 하고 성도를 이긴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이렇게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이 예배가 정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더 즐거운 찬송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부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관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충만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또 성안교회 권속으로서 각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